네, 이 땅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자신의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연수가 길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는 없고, 또 반대로 우리의 연수가 짧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가수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방송에 나온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수 션을 알고 계십니까? 가수 션의 히트곡이 뭐죠? 잘 모르시죠? 이거를 아는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저보다 저 나이 또래쯤 된 친구들일 거예요. 그죠? 친구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네. 그러면 가수 션이 뭘로 유명합니까? 마라톤하고 달리기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달리기를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션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벌써 15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 15년 전쯤 돼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막 시작할 때였는데 언제 한번 팥빙수를 먹으러 갔어요. 신방하는 중간에 신방 끝나고 같이 갔던 권사님들이 목사님 팥빙수 한 그릇 드시죠? 갔는데 그 팥빙수 먹는 옆자리에 션 부부가 와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안녕하시냐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을 한대요. 서양 사람들은요 톰 크루즈를 걱정을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은 성령 걱정을 한답니다. 왜인지 아시지요? 영화를 찍는데 이 톰 크루즈는 대역을 안 쓰고 자신이 위험한 스턴트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톰 크루즈를 참 좋아하는데 톰 크루즈 걱정을 하고 중국 중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좋아하는데 성령 걱정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션 걱정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를 하는데 열심히 많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무리해서 달리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달리기를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를 하고 나면 발톱이 빠지는 것도 일수고 또 달리는 중에도 발톱이 빠지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션을 너무 좋아하는데 건강을 다칠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 션이 건강 검진을 해 보았는데 관절은 20대, 혈관은 10대. 그래서 의사가 100살까지 달려도 괜찮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달리기를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저부터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MC를 보던 가수 주영훈 씨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도 션 씨 건강을 잘 돌보시라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의사가 이야기하고 검사가 되어도 그래도 건강을 잘 돌보아서 건강하게 지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잘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자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건강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는 것과 또 우리의 이 건강을 내가 스스로 자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함께 있었던 권면이어서 참 따뜻하게 보았습니다. 올해 8월 15일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이번 8월 15일에도 션이 81.5km 달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41.19km가 마라톤인데 8.15 때마다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그 행사를 했는데 8월 15일마다 81.5km를 달리면서 독립투사들, 독립유공자들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2020년 처음 도전할 때는요, 3천 명이 함께 뛰었답니다. 3천 명이 함께 동참을 하고 약 30개의 기업이 후원을 해서 그 후원한 후원금을 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어떤 독립유공자의 아내가 아주 힘들게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아주 어렵게 살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100채를 짓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19채 또 지금 짓고 있는 것 2채까지 해서 21채를 짓고 있고 올해는 벌써 이
81.5km 달리기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19,450명이 됐고, 또 후원하는 기업이 100여 개가 넘어서 올해 후원금까지 이 독립유공자들의 가족에 후원하고 집을 지어드리면 한 35채에서 40채 사이까지도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럼에도 힘이 닿는 데까지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으로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목회 기도할 때도 기도했듯이 여기 교회도 더 단단해지고 또 깊이 뿌리가 박혀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냥 한 번 하고 마치지 말고 꾸준하게 또 끝까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꿈도 꿔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100년 후에 달리라고 하면 100년 후에도 달리고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숙명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육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션과 같이 관절이 20대 또 혈관이 10대라 할지라도 100년 후에도 달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 션이 달리기를 잘하고 건강하다라는 것으로 칭찬받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선한 영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또 내 삶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비록 짧은 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삶, 또 사람들의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보석보다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요, 션이 건강하여서 막 말했죠. 관절이 20대, 혈관 10대, 이것이 부러워하면 이것이 부러웠기보다 우리가 짧은 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더 부럽고, 그 선한 영향력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삶이 귀하고 또 보석같이 아름다운 것은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영생과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의 복을 탕진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람들이 인생의 복을 탕진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람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고 언젠가 반드시 무덤 속에 있는 존재임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복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망각하고 나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의 삶은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수준에 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내 쾌락, 내 만족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늙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노화가 멈추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과 심판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될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삶, 나의 삶이 아버지께서 주신 삶인 것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지요. 오늘 본문 22절은 우리에게 그 심판에 대한 소망도 주십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지 않고 심판주로 한 분을 세웠는데 바로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대요.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여서 반드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선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사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내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되도록 걸어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할 때 그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반대로 또 어른들이 아이고 말 참 잘 듣네 예쁘다라고 할 때 그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들었네라는 것으로 칭찬하는 게 아닌 것을 알아요. 무슨 말이죠? 나의 의도와 나의 마음과 나의 의중을 알고 이 아이가 순종하는구나. 그 말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예쁘다, 참 예쁘다,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는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기도하고 뛰어가는 삶, 그 삶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천국과 영생을 알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비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네, 아멘, 아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고 그거는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누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시험 그 날짜를 마음에 새기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12월 첫째 주 목요일이었거든요. 우리 신학교 시험 날짜가. 그날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12월 첫째 주 목요일 그날을 D-Day로 앞두고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다가올 시험을 준비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 공부하는 양은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날이 올 거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날이 언제인지, 또 며칠 남았는지,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런 것 관심 없이 그냥 시험 준비하는 건 아마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유대 총독 벨릭스가 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 바울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도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도,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금주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벨릭스가 물어보았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 의와 절제와 심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무엇입니까?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깨끗하다고 여겨줄 거야. 너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미리 알고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절제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삶에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아직 우리는 심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자기 욕망과 쾌락, 세상의 즐거움들 쫓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재미있는 것 너무너무 많은데 왜 아버지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에서 십자가의 의로 정결하게 되었고 또 절제해야 할 일에 절제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이 나에게도 있을 일인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더 절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더 포기해야 할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아마 믿음이 약한 성도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처음 시작한 아이를 보듯이 그래 기현아 그래 한 발짝 두 발짝 넘어져 아이고 넘어져도 괜찮아 털어 또 걸어보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믿음이 성숙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는 참 고맙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에서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참 기쁘다.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너의 신앙이라면 지금 너의 신앙의 자세가 잘못됐어. 넌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지금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해야 돼.
지금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돼. 우리 주님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너의 길 잘못된 길이야. 그 길 걷지 마. 그 길 가면 안 돼. 그 길은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영생을 지닌 자에게 합당한 진리의 삶으로 주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 제거해야 될 것들, 없이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 버려야 할 바로 그것들, 바로 그것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어떤 경우에도 한순간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이 삶, 이 육체의 아름다운 복된 삶을 헛되이 소진시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선한 영향력이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성장하고 또한 자라나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온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유한한 삶, 긴 삶이든지 짧은 삶이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네,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잊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불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나만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내 삶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없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의 길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유한함을 잊고 사는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의 진리를 잊지 않게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오며, 내 욕망과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올가매는 나의 죄성이 있고, 여전히 나를 올가매는 그 죄로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심령으로 가득히 차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서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은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에서 이 연약함을 정결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슬픔의 눈물이 아닌 내 삶의 자리가 우리 주님의 기쁨의 눈물로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